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틀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역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라서 놀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설교를 듣고 빙그레 웃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는 정치를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저까지 정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 놓아둠이란 뜻의 정치입니다. 일정한 곳에 놓아둔다, 정한 곳에 놓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지도 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돌고 다니는 이 전화기에도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된 지도를 볼 일이 없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도 보는 법에서 정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정치란 실제의 지형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게 놓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동서남북과 지도의 동서남북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지도의 북쪽이 정확하게 진북을 향하도록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방향과 지도 방향이 같이 되도록 바로 놓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실제 지형 지물을 찾아 지도를 놓기도 하지만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그 지도를 바로 놓고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도를 정치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 수평으로 놓아야 합니다. 지도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나침판의 자침과 지도상의 자북선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지만 지도를 실제 방향과 같은
같이 놓는 것을 지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방향이 틀린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면 열심을 가지는 만큼 잘못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후에야 비로소 신앙이 정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바르게 놓아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정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그 내용이 보석과 같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8복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6장 7장에 거치는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도, 빼어나게 훌륭한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인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런데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기는 아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정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한다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맞는지 먼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실수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그들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까마득히 잊고 원망부터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 명령하여라. 저 바위에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번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으니까요. 헌데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한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처음에 물을 낼 때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저 말로 반석에게 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 앞에서 오양나게 지팡이로 반석 치는 연출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지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소리에 어깨가 으쓱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 싶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불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바로 놓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정해진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할 정해진 위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 가르침에 정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던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고 깜짝 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권위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권위란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역시 권위를 잃었습니다. 권위를 가지려다가 권위를 잃어버린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영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한껏 권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빈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위선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그들이 위선자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닻을 내려야만 세상 풍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을 말씀에 정치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전 부서의 주일 말씀 본문은 같습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같은 주일 본문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모든 부서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따지려고 하거나 숙제 검사하듯이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할 뿐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혀 달리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설교 원고를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품 담기 큐티 자료 마지막 면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의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정해진 위치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위하여 예수님 성품 답기 큐티에 참여하십시오. 간략한 자료이지만 그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영상이 제공됩니다. 영상을 활용하시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기 위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문제를 제공하여 1년에 한 번 통독하도록 돕습니다. 문제 풀이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문제 풀이라도 하십시오. 화요일 저녁에는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처럼 책장 속에 성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에 닻을 내리셔야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함에 정치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각부,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장년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경 본문은 교회, 학교에서 나눈 말씀보다 좀 넓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교하시고 결론적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커다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진짜 가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는 일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풍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커다란 반석 위에 기초를 내리고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 때 튼튼하게 지은 집이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머물러 있는 소금으로서는 맛을 낼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부뚜막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뒷박으로 덮어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솜씨는 물려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아들 도둑의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도 주인이 얼마나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어두움 속에서도 값진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둑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둑은 아직도 멀었다. 지혜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어느 부잣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창고 자물쇠를 열고 아들을 안으로 돌아보낸 아버지는 밖에서 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간 아들은 물건을 챙기려고 정신이 없을 때쯤 아버지는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건 후에 자물통을 흔들어 주인이 듣고 깨어나게 했습니다. 주인이 달려와 보니 자물쇠는 잠긴 차였지만 아들 도둑은 창고 속에 갇힌 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도둑이 손톱으로 문짝을 박박 끌고 쥐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은 그 소리에 창고 속에 쥐가 들었군, 물건 망치겠다, 쫓아버려야지 하고는 자물쇠를 열고 창고 안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쏜살같이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에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도둑이 아들 도둑에게 말합니다. 남에게 배운 기술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응용이 무궁무진한 법이다. 내가 너를 궁지로 먼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창고에서 갇히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들 어떻게 쥐가 긁는 신용이라도 했겠느냐.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다급한 일 당하면서 기발한 꾀를 냈다. 이제 지혜의 샘이 한번 튀었으니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과연 아들 도둑은 천하제일의 도둑이 되었다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도둑은 도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부탁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세상은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사람을 속여먹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범죄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지혜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꼭 30년 전에 목회했던 충북 지천 2월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으며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 교회에 진 빛을 갚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 후에 몇몇 분들과 다가를 나누며 이야기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0대는 70대가 되었고 20대 청년이 50대 장년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는 내용을 그분들이 기억하는데 놀랍기도 하였고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자 다른 분도 그 이야기에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난데없이 이곳에서는 KBS가 몇 번이냐, MBC가 몇 번이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KBS, 내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몇 번인데 이곳에는 그 번호라면 그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헛된 말도 기억할 텐데 하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치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채널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채널을 맞춰야 하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2025년 한 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정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 구절을 늘어놓으며 신앙이 바르다고 하는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